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렇죠?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앞에 것이 되면 뒤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앞에 거가 되면, 달리 말하면 앞에 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그 육체의 정욕과 싸워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육이라는 것을 그냥 나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것들도 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육의 정의가 뭐냐? 내가 하는 게 육이에요. 선한 일이라도 내가 하는 게 육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흉내내는 거죠. 그분이 하실 일을 내가 흉내내는 거죠. 내가 한다는 것, 그게 육입니다. 그러니 내가 싸우는 게 육이는데 육이 육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대상이 바로 나야. 이 일을 주도하는 게 나일 때 싸우는 대상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못이 박힐 수는 있지만 자기 손을 못을 박을 수 없어요. 박힐 수 있죠. 고통스럽지만 박힐 수는 있지만 내가 박을 수 없대도 하는 순간에 제가 우리 여동생들 내려놓고 맨날 했잖아요. 내가 옛날에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고문 받을 우리 여동생 둘한테 어렸을 때 내 부인 촛불 켜놓고 이렇게 고문하셨어. 근데 이 불을 그분은 견뎠어.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내가 그 뜨거운 촛불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견뎠다는 걸 보여주다가 그 순간에 딱 되니까 확 이렇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못을 박을 수 없대도요. 박힐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랑 싸운다는 것은 불능입니다. 하물며 지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위해서 누가 싸우냐? 내가 주도할 때 내가 싸우는 거예요. 육이 육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건다. 이거는 그분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 살을 때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딱 단어를 볼 때 행하다라는 단어에 딱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행하다. 성경을 쫓아 행한다는 게 과연 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단어가 걷는다라는 단어예요. 걷는다. 그러니까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걷는다라는 것.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은 길이 움직인대도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이건 내가 운전하는 것 같지가 않아. 차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 좋은 자동차 안 타보시니까 다들 꿀먹 그런 경험이 없어. 아니, 사람들이 좋은 자동차를 타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건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그죠? 차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 이 걷는다라는 게 이게 참 어떤 우리가 길을 걷는데 이게 길이 가요. 길. 이게 우리가 걷는 거 이렇게 뭐 행한다라는 건데 내가 how to live 영어로 God, Father God, please tell me how to live.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주면 할 수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알죠? 근데 우리는 그 행함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이렇게 걷는다란다는데 여러분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왼쪽 발이니까 오른쪽 발이 나가야지. 왼쪽 발 2번 뛰면 이거는 바보지. 왼쪽 발 얼마나 힘들지? 그러니까 오른쪽 발, 야 오른쪽 발이다. 이제 왼쪽 발이다. 야 발을 디뎠으니까 뛰자. 이거 피곤해서 며칠 못 살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우리 걸어왔어요. 이렇게 시계 그런 시계 있거든요. 뭐 맷볼을 나중에 보면은요 엄청 걸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썬데이는 몇천 보가 더 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주일날 2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천 스텝이 더 뛰어. 그 내가 일일이 계산하면서 하루에 몇 번 걸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그만큼 걸은 거야. 과연 내가 걸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명력이 나를 걷게 하는 거라도 거기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할렐루야? 안 돼요. 집중하면. 제가 그 얘기했죠. 라면 물 끓일 때 막 급해가지고 라면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죠. 안 끓어요. 그 잊어먹고 있으면 금방 끓을 때도 잠깐 누구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끓고 있어요. 근데 그 라면 그 봉지 다 열어놓고 또 스프까지 다 뚜껑 다 잘라놓고 기다리는 거야. 빨리 끓면 집어넣겠다고. 안 끓어. 그거 쳐다보면 안 끈데도. 근데 뭐 하다 보면은 끓어요. 따라서 라면 물은 결국은 끓는다. 결국은 끓는데도.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끓을까? 아직 100도가 안 됐나 봐.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고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끓게 돼 있고 우리는 길을 돼 있어요. 오히려 이 걷는다라는 이 일종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뭐 중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어떤 외부의 힘이 나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은 계속 똑같은 일을 그냥 계속 간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 에디셔널한 어떤 그런 포스를 가하지 않아도 힘을 다 가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외부의 힘이 나를 딱 스탑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의 힘이 뭐냐? 우리에게는 한 글자. 니은으로 시작해. 한 글자. 나. 그죠? 그 외부 힘이 나예요. 이 관성을 멈추게 하는 것. 내가 아무 힘도 공도 들이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다. 행한다. 소위. 이 행함을 방해하는 게 나래도요. 나라는 걸 알게 돼.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옛날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 전혀 안 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너무 신기해. 오늘 차 타고 우리 조카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타도 오는데 둘이서 뭐 영어로 쫄라쫄라 얘기 들으니까 무슨 코리안 TV 드라마 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있는 우리 이제 19살인데 이 19살 조카는 배우를 다 외워. 뭐 아침에 뭐라 그러더라. 뭐 어떤 남자를 막 우리 아내가 디스크라이브 하니까 기윤? 뭐였어?
이게 어떻게 벌써 잊어버렸어. 근데 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 이름을 다 기억하니? 근데 저는 다 외워요. 근데 다 외워요. 근데 내가 속으로 나도 그랬지. 나는 40살까지 외웠어.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요.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딱 디프레서 순간적으로 천재도 시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은 나는 아까 그 눈물 나더라고. 아까 찬양을 나 뭐 가진 것 없으나 나 배운 지식 없으나 하면서 나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거야. 나 기억은 없지만 기억은 떨어지지만 갑자기 그 생각을 떨어지지만 내가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진짜 그 젊었을 막 내가 기억력 좋고 쓰잘데 없는 거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럴 때 듣지 못했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게 기억력이 나빠지니까 그쪽이 왜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여요. 이게 지금 와서 보이는 것들이 있대도 지금 와서 느끼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게 전에는 몰랐어. 그 내가 전에 왜 몰랐나 보니까 너무 젊고 왕성했어요. 너무 많은 걸 알았고 많은 걸 기억하고 심지어 내가 1년 전에 20년 전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 11명 이름을 다 외운다. 뭐 그때 아니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내가 뭐 한 30대만 하더라도 내가 10대 때 보던 그 축구 선수들 다 외워. 뭐 몇 년생 뭐 이런 걸 막 외우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렇게 알고 있던 것들이 어쩌면 많은 걸 못 보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뭡니까? 이게 사라지고 묻혀지고 좀 둔해지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열려요. 안 보이던 게 보인대도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찬송가 가사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들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깜빡깜빡한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대학생 모아놓고는 이런 설교 안 하는 거 알죠? 여기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정작 나의 이런 보고 듣고 하는 거를 가로막았던 게 나의 왕성한 암기력, 왕성한 정보, 너무 많이 아는 지식, 많은 생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를 했던 거예요. 오히려 정작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 소위 성령 안에서 내가 걷는다는 것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너무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할 때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육이 사는 거야.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근데 육이란 거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겉으로는 똑같이 선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있대요. 내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관철되고 내가 주도하고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어떤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거 말 타고 달릴 때는 이 생각 안 나요.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선하던 선하지 않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맹렬하게 그 일에 집중할 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하던 일이 딱 멈추어지고 멈춘다는 게 중요해요. 왜요? 걷는다 해서
멈춤이 안 되면 사고 납니다. 멈춤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사고 나죠. 그냥 자동차는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서고. sometimes 빨리 가고 sometimes slow down 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쓰는 게 중요해요. 멈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진짜 이 기독교인의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아주 이제 우리가 꼭 진짜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멈춤. 마가교의 멈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나와서 보니까 무슨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주 있어요. 멈춘다. 그러면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달릴 때, 말을 타고 달릴 때는 막 말발굽 소리와 으야 으야 하면서 말을 막 이렇게 채찍질하는 소리, 근데 나의 막 그 어떤 숨소리, 이 호흡 소리에 가려서 이 화려 강산 있잖아요. 아름다운 강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습을 놓쳐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호흡 소리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못 봐요. 우리 그 소위 말하면 알량한 그 목적 의식 때문에 못 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살까에 너무 전전긍긍할 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다는 겁니다. 놓쳐요. 예. 그걸 브레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딱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말을 타고 달리면 아니면 뛰어가는데 어떻게 눈을 향하여 산을 볼 여지가 없잖아요. 어느 날 말이 너무 지쳐서 물을 주려고 탁 멈췄더니 아름다운 거야. 산을 보니까 거기서 그 산에 임재하고 계신 내 인생 내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 그죠? 오늘 죄다 그 찬양이 전부 그 얘기들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딴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걸 놓치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돌아볼 그런 기회를 자꾸만 나의 그 열심히 아니면 너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나 여기 집중하다 보면은 정작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정작 이 기회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런 걸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이러고 이게 가만히 잠잠할 때 우리 영혼의 고요한 시간을 택한다라는 아니면 그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 깨닫는 거거든. 역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시편 62편 10절인가요? 62편 보죠. 62편 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게 이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멈춤이 필요해. 브레이크 이 걷는 데 있어서 뭘 해간다 그럴 때 반드시 와야 되는 필수 요소가 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가던 길 멈출 수 있는 이것도 걷는 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때 뭐를 보느냐? 구원이 하나님의 이 모든 도움이 하나님부터 오는구나. 46편 10절도 보죠. 시편 46편 10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벌써 정지와 그죠? 휴식을 이야기하고 그죠? 멈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강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많은 걸 보게 되는. 평소 때 이걸 못 보게 하는 게 뭐죠? 나라고 나. 내가 그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아니라고 내가 싸우고 있대도 내가 애써서 그거 안 돼요. 잠잠히 이렇게 live it up to God.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 딱 내어드리면은 혹시 해결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한대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혹시 너무 외로우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그냥 가세요. 아니 무슨 갑자기 방법이 없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외로울 때가 있대. 인생에 있어서 너무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도 그냥 된 게 뭐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도 골든 찬스라는 거예요. 골든 찬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 시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앞에 있어요. 성령을 쫓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 이 행함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평생 씨름하고 싸우는 문제가 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난가 하나님인가 이거예요. 주도권. 이 씨름이 왜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얘기는 우리 일생 내내 하나님과 뭐를 놓고 씨름하느냐? 주도권을 놓고 씨름하는 거야. 원래 씨름 자체가 그러잖아요. 엎어지긴 싫은 거지. 내가 엎어야지. 그죠? 쳐맞기 싫죠. 내가 쳐 때려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씨름은 우위를 점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누가 더 주도하느냐를 놓고 싸운대도 아닌 것 같죠?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뭐냐면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이것을 주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이 그렇다 했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제목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아멘. 길이 오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갔대요. 38년 동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38년 동안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오셨어. 그 베데스다가 오셨어. 예수님이. 네가 닫고자 하는 길이 오는 거래. 길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길이 가는 거지. 어느 날 우리는 그냥 얹혀져 있는 거라도 그 길 위에 보니까 길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주도권 싸움.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한다는 거죠. 환도표.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가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 그렇게 뭐 심통입니까? 죄송합니다. 심통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하나님이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패대기를 치냐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환도뼈 사건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도하게끔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초리를 들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쳐맞을 환도뼈가 군데군데 있다. 내 몸 팰 때는 많다. 여기저기 아프지만 아직도 성한 곳이 많다.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누가 주도할, 이 밤새 씨름하는 거야. 이 주도권을 놓고 밤새 씨름한다는 거죠. 그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예? 길. 근데 길 자체가 목적은 아니래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죠. 아, 예수님이 길이랬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아까 그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길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지.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을 반드시 당신에 의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주도. 어? 당신이 걸어가서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예? 그때 그 자리에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 길이신 그 길에서는 나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길에 예를 들면은 내가 배를 타고 여기서 저 강을 가. 아, 이 강을 건너. 저쪽을 가야 돼요. 근데 딱 강을 그래서 이 배가 딱 준비됐어. 배를 딱 탔더니 그 안에 평화가 있고 너무 좋은 거야. 그 봤더니 막 핸들이 막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비싼 배야. 그 안이 뭐 요란 번쩍번쩍하고 너무 호화스러운 가구가 돼 있고, 그러니까 딱 목적지에 왔는데 배에서 안 내려. 너무 좋으니까. 근데 내려야 돼요. 배가 아무리 좋아도 내려야지 목적지에 가는 거야. 무슨 줄 아세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께로 가는. 근데 아버지가 간다는 게 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안에서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지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야. 완벽한 연합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생명. 근데 우리는 그 길에서 그냥 이 길 좋다 내리고 있어죠. 계속 이것만 암송해. 이 길은 이런 길, 이 길은 아름다운 길, 코스모스 한들한들 지나가다가 이 길만 묘사하고 있어. 길은 그 체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길이신 그분이 길이 다 되면 바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러니까 그 길을 떠나야 길이 내 안에 사셔요. 무슨 줄 아세요? 그분을 보내드리면 오히려 그분이 내 안에서 사셔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보내드리지 않고 그 배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면은 오히려 이게 나쁜 말이지만 우상이 돼요. 그냥 아 좋다 핸들, 아 그리스도는 좋은 분,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 여기 끝나면 안 된대도 이게 문제거든. 내가 오늘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분을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철저하게 그 길이 다 했으면은 나에게서 그 길을 떠나보내야 되는데도 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게도 배가 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도 그때부터 그 배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의 한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내면 그제서야 그분이 사세요. 근데 안 보내면 안 산대도. 이제 행함의 본질을 아시겠습니까? 행함은 그분이 사시는 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걷는다고 걸어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진 않고 있대도 목적지에 왔는데 아직 배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고. 와, 핸들 좋다. 또 화장실 이렇게 깨끗해. 그죠? 화장실 깨끗하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 1년 동안 우리 호텔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다들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화장실 너무 깨끗하다. 화장실에서 예배 드릴까? 배가 강을 건너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길이요잖아요. 길이요. 길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도 그러면 그 길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바로 아버지의 자리에 있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있게 돼요. 그 작업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실상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말. 그러니까 그분을 육체대로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보자. 여기서 그에게라는 것보다는 그르르로 바꾸세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맨날 하는 일이 손을 벌리면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아내에게 돈을 구했다. 두 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내라는 목적어와 돈이라는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앞에서 물 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번역이 돼요. 그죠? 이거는 목적이 그에게 그럼 다른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목적어가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좀 정확한 오류가 없이 한다면은 네가 앞에서 물 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분을 구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 그가 생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그분을 원했다면은 그분이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 유명한 얘기죠. 여자가 나도 평생 물기를 오지 않게 그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남편 데려오라 그러죠. 갑자기 왜 그 얘기 나왔냐, 그죠? 그러니까는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맞다. 네가 남편이 몇 있었으나? 다섯 있었으나. 그럼 지금 있는 놈은 뭐라고요? 남편이? 아니죠. 여섯 번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에게는 일곱 번째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곱째, 숫자가 좋죠, 그죠? 그 일곱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주님은 어떻게 되느냐? 구하면은 생수를 그가 주는데 문제는 그가 생수를 주는데 만약에 내가 뭐를 준다 그러면 나와 이것과 다른 존재죠. 근데 아시다시피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누구예요? 그분이죠. 그러면 그가 뭘 줬겠어요? 당신을 주시죠. 그가 당신을 주실 때 어디에 계실 거예요? 생수로 계시죠. 우리가 그분을 원하면, 구하면 그분이 사라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원하면은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라질 거예요. 내가 바라보던 그리스도, 내가 막 말하고 하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샘수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줄 수 있냐를 구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주시느냐? 나를 떠납니다. 내가 실상 너를 떠난 것이 유익이래. 나를 떠나요. 나의 관념적인 그리스도, 또 내 앞에 어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이상이에요. 비하인데 그것보다 더 그거를 넘어서
내 앞에서 사라지시잖아. 그래서 제자들과 밥을 먹다가 안 보인 거예요. 왜? 제자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제자 안에 존재하기 위하여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분이 떠나는 것 같지만 또 그분을 내어 보내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가까이 있기 위하여. 그가 생수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라져야 그분이 생수가 되어서 당신 자신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록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걷는다는 것, 그 길에 머무르지 말고 목적지에 가야 돼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합니다. 근데 목적지에 인도했는데 우리가 나가지 않고 있어. 이 길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고 있대도. 근데 그분이 생수가 돼야 돼. 그래서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우리가 우상하지만 우리가 쓸데없는 데 머무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원하냐고.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기도가 그 기도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에? 오늘 아침에 그분을 구하는 것.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 한 분만을 구했더니 그분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그분이 나를 떠나고 오히려 안 보이는 그곳에서 그분이 사시는 거죠. 안 보이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우리 이렇게 하여튼 그분이 내 안에 살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못 듣던 걸. 여러분 제일 내가 전화 많이 받는 게 그 뭐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닐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머니 열어보니까 거기 뭐 이상한 비닐봉지에 풀이 들어있다고 뭐. 마치 망연자실해. 부모님들이 막 그게 뭐예요? 아시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래서 나한테 아시면서 그래서 그겁니다. 그다음에 뭐 희한한 뭐 파이프가 나왔다고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학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막 학교를 빠지고 뭐 항상 뭐 공부도 1등하고 하던 애인데 그다음부터는 몇 년 동안 고심하잖아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고심하잖아요. 그 탈선하는 아이. 그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느 날 우리의 막 인생을 걷고 있다가 어느 날 탁 멈춘다든가 홀로 남게 된다든가 고립되고 고독한 지경에 딱 머무를 때 생각할 수 없었던 고요함과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면서 나로 하여금 전에 감히 둘러볼 수 없었던 곳을 딱 보는 눈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우리는 이게 막 개선되길 원하죠. 하나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든. Nobody knows what's wrong. 뭐가 wrong인지 what wrong이 뭐가 wrong인지 뭐가 잘된 건지 모르는데도 그때는 몰라. 우리는 다 그것만 보이니까 우리는 지금이 보이고 지금 이 상황이 보이고 이것은 잘못 가는 거라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막 끌탕 나 또 그 말이었어. 끌탕죽탕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얘는 그 과정이 어쩌면은 고투했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I've been there. 고투로 하는 그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대전제 앞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는 숨 돌릴 줄 모르고 잠시 멈출 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놓여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게 보인거든.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구나. 우리는 지금 눈앞에 탈선하는 자녀만 보이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죠? 우리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의 얽힘이라고 그래. 막 인탱글 그래서 이렇게 막 이 하나님의 이 조화를 우리는 모르는. 근데 어느 날 딱
걷다가 행함에 너무 나의 행함에 몰두한 나머지 그러나 어느 날 그분 안에서 걷다가 딱 멈추는 그 브레이크 영적인 브레이크에서 딱 하늘을 보니까 산을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그 손이 보이는 거야. 그 붓을 들고 있는 손이 보여. 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봐.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잃어버린 걸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몰랐던 것, 준비하고 계신 것, 그리고 이미 주셨던 것,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서 함께 걷는 것,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것, 내 안에서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노래를 불러주시고 함께 베풀어 주시는 그 삶, 그 귀한 당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도권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 안에서 걷는 바른 행함이 우리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축복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